이제 여호수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입하는 부분, 정복하는 부분, 분배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번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번구하는 부분의 첫 번째,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정착을 했으니까 나머지 너희 형제들 9지파 반에게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제 이 말대로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잘 싸웠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의 이제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성막이 있던 실로에서 이제 이 말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 지파들에게 안식 주셨으니까 이제 동쪽 지파들인 너희도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요단 동쪽 지파들이 모세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 지파들이 순종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순종이 결국에는 놀라운 형통과 안식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강을 건너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게 수년 또는 십수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도 자기 가족들도 지켜야 됐고 또 농사철 때에는 남자들의 노동력도 필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단 동편 지파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강을 건너와서 일정 기간 동안 전쟁 치르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도 짓고 가족도 지키고 이런 과정을 치렀던 겁니다. 오랜 기간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파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사랑의 수고가 이스라엘 서쪽
9지파 반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안식이라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결국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안식의 열매를 주신다. 이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 율법 지킴의 의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말씀에 잘 순종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지금 동쪽 지파들에게 했던 이 권고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의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신명기 6.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에게 또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율법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받는 겁니다. 저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이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이제 집안에서 외아들로 자라서 완전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나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아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커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같이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집안일을 도와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가까이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청년이 어느 날 한순간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안 하던 일을 완전히 새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난 못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힘들어도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집안일을 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이와 비슷합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올라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이분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야, 나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계속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력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죽기 전까지 노력하다 죽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얼굴 보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땐 주님 안에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책망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끝까지 애쓰고 노력한 분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맨날 입으로만 말해서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애써야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에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네, 나눔의 원리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 9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얻은 것을 형제들과 나눠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자, 이 모습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물질이나 어떤 힘을 가진 형제들은 아직 물질이나 힘을 갖지 못한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질이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돈, 권력, 재능 이런 것들이 이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힘,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과 힘과 재능을 우리보다 약한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렇게 형제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형제들에게도 놀라운 안식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안식이 임할 때 엄청나게 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권력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강한 권력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나와 내 가족 이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약한 형제들, 부족한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쓸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 원리가 신약교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좀 물질적으로는 문제도 많았지만 물질적으로는 좀 넉넉하니까 기쁘게 헌금을 했던 겁니다.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넉넉한 형제들이 부족한 형제들을 기쁨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안에서 바울이 막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축복받아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쓰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섬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힘든 형제와 이웃을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약한 지체들, 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22장 9절부터 34절 보시면 요단 강가 이제 요단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보셨더니 이제 이 교차 대구 구조 29절부터 34절까지 쭉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동쪽 지파들이 쭉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이 있고 딱딱 짜가 얘기됩니다. 동쪽 지파들의 제단을 세우고 동쪽 지파 제단의 이름을 짓고 서쪽 지파가 전쟁을 준비하고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서쪽 지파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사절단이 다시 이제 돌아가고 사절단이 이제 막 비난을 하는 얘기를 하고 사절단이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이런 딱딱 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먼저 동쪽 지파들이 제단 쌓은 거 보고 서쪽 지파들이 화가 나서 막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한 부분이고, 동쪽 지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하는 부분이 이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요단 동쪽 지파들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경계가 되는 요단강 서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9절, 10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가던 중에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 지파가 큰 제단을 쌓으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서쪽 지파를 얘기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러니까 서쪽 지방에 서쪽편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합니다. 자,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왜 요단강 서쪽 그 경계되는 부분에 가나안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서쪽에 정착한 9지파 반은 왜 이 일 때문에 동족들 간의 전쟁도 감수하고 막 싸워야겠다 막 이러면서 나온 것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단강 서쪽 지파, 즉 9지파 반은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려면 실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갑자기 이름이 엘가나가 이제 그 절기가 되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가 그 실로가 아니라 지금 아마라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길갈쯤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커다란 제단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설령 요단강 동쪽 지파가 뭐 이거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은 제단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미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나중에 열왕기상 뭐 이쪽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뭐냐면 산당을 지은 겁니다. 이 산당 뭐 다른 우상 섬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건데 어쨌건 간에 또 다른 제단 지은 게 이 율법에 일단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 섬기려고 지은 게 아니라면 우상 섬기는 제단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 요단 서쪽 지파의 9지파 반이 자기들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들이 자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은 이스라엘을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놈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핏줄보다 신앙이 먼저인 겁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이라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 말씀 잘못 오해하시면 야 이거 하나님만 제대로 사랑하면 가족은 덜 사랑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실제로 시작 시대 예수님 섬길 때 고르반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족 안 챙기고 이제 예수님 이거 화내십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 하신 건 가족 덜 사랑해도 된다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족들도 더 온전하고 바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쁜 걸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부처를 섬긴다거나 이상한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부모 공경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상숭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상숭배가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는 모든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딸이 정말 오랜 아주 귀하게 얻은 딸이기 때문에 이 딸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딸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인 겁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피아노가 소질이 있습니다. 옳거니 얘를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어야겠다. 거기에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올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겁니다. 그러니까 딸만 보면서 가니까 점점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막 늘 싸우고 이렇게 아주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심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엄청나게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다른 가족들도 가장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게 다 파괴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자녀든 부모든 배우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13절에서 20절 보시면 서쪽 지파들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느하스 제사장과 그 각 지파 9지파 반이니까 한 지파당 하나씩 해서 10명, 총 11명이 동쪽 지파로 갑니다. 사절단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죄라고 여겨지던 두 개의 사건, 즉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쪽 지파를 책망합니다. 민수기 25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신들에게 절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 일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부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아간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서쪽에서 온 사절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고통을 겪고 벌을 받았는데 동쪽 지파가 단을 쌓은 것이 이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너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이게 서쪽 지파가 하는 말입니다. 서쪽 지파의 그 사절단이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절단은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자신들의 살고 있는 땅이 깨끗하지 못해서 만약 이런 일을 저지른 거라면 그 땅 포기하고 그냥 강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땅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서쪽 지파에서 온 사절단은 동쪽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를 오해했음을 이제 오해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제 동쪽 지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이 서쪽 지파들의 마음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쪽 지파들은 형제의 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갖는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게 단순히 그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떤 형제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보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주의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유인데 내 자유를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개인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은 매우 충분히 존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형제의 행동이 모든 형제들, 즉 전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22장 앞부분, 저희가 처음 읽었던 그 앞부분에서는 동쪽 일부 두 지파 반인 동쪽 지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지파 반 동쪽 지파들이 범죄를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서쪽 지파가 두려워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저에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교회 전체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의 순종이 제공교회 전체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제공교회 전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 교회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이 교훈인데 동쪽 지파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로부터 오는 사절단이 막 너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너네가 어떡하려고 막 비난을 쏟아대니까 이제 동쪽 지파들이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보시면 재밌게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이 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 종류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정말 결백하다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이거 우리 진짜 결백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나쁜 의도였다면 하나님이 우리 벌하시길 원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동쪽 지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제사 드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제단 쌓은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쪽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24절부터 28절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동쪽 지파는 이 제단이 훗날 자기 자손들을 위한 기념비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동쪽 지파들도 서쪽 지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쪽 지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은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 지파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동쪽 지파가 예배드리러 갈 때 니네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면서 동쪽 지파들은 서쪽 자손들에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제단을 가리키면서 이 제단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쪽 지파도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단강 서쪽에 서 있는 이 제단이 굉장히 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강 건너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도 저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저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라고 이걸 자꾸 기억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동쪽 지파들이 제사 이용을 하려고 그랬으면 강 건너가 아니라 동쪽에 제단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강 건너가 또 제단,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세운 것은 저쪽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제단 저쪽에, 왜냐면 요즘처럼 TV가 있거나 무슨 인터넷이 있어서 쭉쭉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니네가 누굴 섬기는 자들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을 섬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바알신이나 말뚝신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어떤 조각 세우지 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섬기는 제단의 모양을 커다랗게 지어놓고 니네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야? 자꾸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동쪽 지파도 사실은 몸은 동쪽에 살지만 마음은 서쪽에 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이 동쪽 지파의 설명을 이제 들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 강한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쪽 지파들이 큰 제단을 세운 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그 제단 보면서 화가 난 것도 동쪽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양쪽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쭉 들은 비느하스와 나머지 사절단 대표들이 서로의 신앙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서쪽 지파나 동쪽 지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싸움, 갈등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갈등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삶에서 갈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교인 간에도 갈등은 있는 겁니다. 갈등을 너무 막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갈등은 있는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에 때가 끼는 것처럼 갈등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상담학을 보시면 갈등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갈등, 하나는 파괴적인 갈등입니다. 건설적인 갈등이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잘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편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갈등이 건설적인 갈등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갈등은 뭐냐면 이 갈등 때문에 막 싸우다가 서로를 더 미워하고 앙금이 생기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갈등은 파괴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 사이에도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는 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을 하고 결국 서로가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고 건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소통.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사연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주먹으로 빵 때리기 전에 화는 나지만 도대체 왜 그랬어? 물어보는 겁니다. 동쪽 지파도 보시면 그 동쪽 지파가 서쪽 지파의 비난을 듣고 설명하는 내용이 제일 본문 중에 깁니다. 뭐냐면 서쪽 지파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배려와 노력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갈등을 도리어 하나됨을 확인하는 계기로, 기회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건설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건설적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인 간의 갈등, 교회 간의 갈등도 건설적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겸손과 사랑입니다. 나는 옳고 저 인간은 틀렸고, 나는 잘났고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하고, 나는 잘했는데 저 인간은 나보다 못했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파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방법,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냐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하려면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이 못난, 이 죄인인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낮춰서 먼저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한 게 없으신데 우리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만 갖고 이렇게 그러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자, 내가 그냥 희생하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아무도 몰라도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신원해 주십니다. 다 밝혀주시고 다 해명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 없으면 이 꾹 다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억울해갖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고 보복 복수를 해줘야 되고 그냥 한마디라도 내뱉지 않으면 분이 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고 싸움 못해서 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당장이라도 싸우기만 하면 그냥 냉큼 이길 자신도 있지만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이기면 그 형제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강해도 힘이 없는 척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제자되는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고난받는 길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 제가 사실 청년 때 별명이 미스터 핏대였습니다. 얼마나 성질을 잘 부렸는지 후배들을 저랑 상대해서 아는 후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싸움도 진짜 잘했고 성질도 진짜 잘 부렸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들어오고 나서 성질대로 하면 나는 목회는 망한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진리 내뱉는 거 절제 참아야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강단 내려가선 나 죽은 듯 있자. 그게 이제 그래야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주님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난 제자 안 할래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 따라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주님 땅만 다 해도 요건 못 하겠네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시면 죽을 것 같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교인들이 각자 정말 최선 다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사랑하는, 용서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첫 번째는 자기 부인, 이게 성화의 훈련이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참 어려운데 원래 이제 부모 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이제 그거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첫 번째, 내가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두 번째, 나의 희생, 나의 섬김, 나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그 공동체의 회복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가 죽어라 그러면 교회는 싸움이 되는 거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 어려운 말씀 드린 건 저도 아는데 근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앞부분 이 책임에 대한 겁니다. 먼저 땅을 얻은 자, 먼저 물질을 가진 자가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물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안식이 임합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은 해결만 잘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풍성하고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쪽이 죽으면 더 좋겠지만 양쪽이 죽을 각오로 해 있으면 처음부터 갈등은 안 일어납니다.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누가 죽느냐? 성숙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교회에선 지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내뱉는 사람이 성경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뭐 부모가 자식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니까 자식 살리려고 죽어주시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거다. 마음이 잘 새기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 잘 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이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많은 희생과 또 때론 많은 억울함, 많은 모함, 많은 속상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과 피와 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저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도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먼저 고난받고 먼저 죽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속상한 그 아픈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꺼이 어려움들을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저희가 모두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